고3 학생들이 최고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다면은 모두 다 그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에 죽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보물을 찾아서 나왔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흙을 공중에 뿌려봅니다. 그랬더니 그 흙 때문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길을 걸어 올라가서 보물을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단지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길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흙을 뿌리면 되는데 흙을 뿌릴 줄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습니다. 경찰이 그 차를 잡아가지고 운전자를 끌어내니까 운전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경찰이 알아보니까 진짜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 이 조직폭력배 4대 조직폭력배의 하나인 범서방파의 두목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떤 SUV 차량이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받쳐가지고 막 뒹굴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는 초등학교 남자 어린애 소리가 들리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길 가던 아저씨들이 엄마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어른들이 우르르 덤벼 들어가지고 차를 막 굴려가지고 세우니까 그 차 안에서 다친 사람들이 살아서 피를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도와줄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막 그냥 모른 체하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70인 전도자들에게 주었을 때 이 전도자들은 하늘에 마귀를 쏘아가지고 마귀가 직격탄을 맞고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줄조차 모릅니다. 영생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3 학생들이 서울의 대치동에 가보면 저녁 시간에 새까맣게 학원을 갑니다. 그냥 학생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가는데 엄청난 학생들이 학원에 가요. 그리고 그 학원에 마치고 나면 독서실에 갑니다. 그 새벽 2시에 집에 옵니다. 텔레비 못 봐요. 친구들하고 놀러 못 갑니다. 그리고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는데 그 학생들의 인생이 학원 가고 밤 2시까지 공부하고 시험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더 높은 레벨의 유명한 대학에서 좋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큰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책을 빌리고 어떤 데는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는 도서관도 있고 또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하고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 길에 가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무슨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면 영생에 합격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에 합격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틀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종교생활을 강요하고 제자훈련해라, 새벽기도 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그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여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있든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거예요. 그는 이 몸인지 술통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아셨습니다. 제가 옛날식으로 살았으면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아니, 이웃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나인데 뭐 해준 게 있어야 나도 뭐 해줄 마음이 생기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이웃을 내가 무슨 재주로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지금 여기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까?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배드리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화가 안 되는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면서 술 마시고 엄청나게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을 때,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율법 선생은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걸 물을 것 같은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가까운 동네에 살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만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좀 남보다 좀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한 사람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아파트 안에서 친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10명입니까?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이, 아니, 가까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러면 영생에 들어간다.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거는 틀린 겁니다. 네. 이상한 거는 틀린 거예요. 시험 치다가 좀 이상하다, 틀린 겁니다. 네. 아파트 안에서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뭐 같이 밥도 먹고 시장도 가고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다. 틀린 답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킹스 로드라고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수리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 같으면 돈을 상당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숙식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그 당시에 제법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막 그냥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몽둥이하고 돌을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이 사람 피를 흘리며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돈, 물건, 그리고 신발, 옷까지 싹 벗겨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옷을 벗겨갑니까? 옷을 벗겨갑니까? 옛날에는 옷도 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옷이 없어야 자기들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도둑 맞았다, 강도 맞았다 이러면은 옷을 싹 뺏겨갑니다. 못 쫓아오도록. 이 사람은 머리에 중상을 입어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몇 시간 안에 죽을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은 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이런 소원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결국 강도를 만나서 제사 드릴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괜찮은데 제사 드릴 마음이 있어서 제사 드리다가 돈도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머리는 맞아서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열심히 서오다가 도둑놈이 벽돌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아주 막 피를 흘리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행위는 모른 척하고 어떤 행위는 도와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도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암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이 퇴출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거 보면
이 죽는데 순서가 없어요. 나이 순서로 이래 죽으면은 괜찮은데, 뭐 노인이 죽었다, 애가 죽었다, 청소년이 죽었다, 청년이 죽었다, 막 군대 갔다가 훈련병이 죽었다, 뭐 이러기 때문에 이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도살장에 있는 짐승들처럼 그냥 걸리면 도살당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목사가 할 이야기가 아닌데, 이걸 이제 전제로 하면서 이거는 목사가 할 이야기가 아닌데, 목사도 재수 없으면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재수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이면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재수 없으면 암 걸린다고.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무슨 강도를 만났습니까? 마귀를 만나가지고 영혼도 뺏기고 영생도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전부 다 피를 흘리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치료받으면 도살장에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 올라와 있는 배우들입니다. 배우들 중에서는 주연급도 있고 조연급도 있습니다. 또 오래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금방 내려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역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편지 하나 가져와서 편지 왔소 이러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오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느냐 가치 없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오래 사느냐 젊어서 죽느냐 그거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은 젊어서 죽습니다. 머릿속에 늘 그 젊은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분은 영원히 젊은 사람입니다. 또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늙은 모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느냐 늙어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영혼을 뺏겼습니다. 영생을 뺏겼습니다. 사랑을 뺏겼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심한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임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다른 사람들 다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을 드리고 이제 자기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분향함으로 임무는 끝났습니다. 지금 길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 제사장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는 과의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임무입니다. 임무 다 했어요. 이거는 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임무가 아니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임무가 중요했지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임무를 대한 것이지 다한 것이지 사랑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딴 사람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뭔가 하면 제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사람들이 가져온 염소나 양을 잡아야 됩니다. 각을 뜨고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되고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자기 임무를 다했습니다. 제사를 끝까지 다 드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임무 다 완수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피를 흘린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건 내 임무가 아닙니다. 내 임무는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지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우고 그 염소나 양을 태우는 것이지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임무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은 임무입니다. 임무. 사랑이 아니고 임무예요. 임무.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또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이방인 피가 섞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안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같은 이방인도 이 성전에 와서 바깥들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야, 내 같은 이 이방인이 성전 바깥들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다.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진짜 임무를 다했어요. 레위인은 자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 뭐 주고 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를 얻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온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죄인인데 길 가면서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기절해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귀인데 내 인생을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그 상처를 깨끗한 물로 닦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그 연고처럼 발라줍니다. 그리고 막 물을 막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지금 물을 못 마셔가지고 지금 기절해 있으니까 물을 막 마시도록 물을 다 줍니다. 그리고 가도 돼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면 또 이 사람이 지금 옷도 벗었는데 뭘 먹냐, 어디로 가냐. 그래서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지고 동네로 간 겁니다. 그 물 주고 응급 처치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은 꼭 내 같네. 나도 마귀인데 내 인생을 도둑 맞았었는데 이 사람은 땅 강도를 만났구만. 참 도와줄 바에야 조금 더 도와주자. 동네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여관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을 그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게 하고 실컷 자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고.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완치되려면 한 2, 3주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3주 정도 숙박비, 그리고 음식비, 그리고 이 사람 드레싱한 거 이거 좀 갈아주고 이런 거 돈 지금 드리겠다고.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돈까지 주면서 여관에 재웁니까? 성전에서 얻어온 게 있습니다. 사랑을 얻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왔습니다. 자기 영혼의 가치를 얻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한 3주치 여관비, 이거 식사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돌봐줍니까? 자기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기뻐가지고 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임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길에 흙을 쫙 뿌리니까
어떤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부터 걸어가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가는 게 아닌데 여기서부터 그 길은 닦여져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돼 가지고 그 또랑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다리 두 개만 딱 보입니다. 다리 두 개만 보여요. 제가 그 술 취한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막 살려 돌라 이런 소리도 못 해요. 거의 뭐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다리를 잡고 막 끌어내니까 끌려 나와요. 끌려 나와요. 그래서 길까지 끌어올렸어요. 보니까 이 하수구에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막 머리도 막 뭐 엉망이고 얼굴도 엉망이고 막 손도 엉망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마침 그 가족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니까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 길거리에 딱 이렇게 들러 있는 아버지를 보고 이제 업고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는가 하면 그 사람도 사람인데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끌어올렸으면은 하나님 보시기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다리 잡고 막 다리 하나 잡고 막 땡기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살았어요. 그냥 갔으면 얼어 죽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증명해 준 겁니다. 증명해 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고 막 하면 다른 차들은 다 비켜줘야 됩니다. 앰뷸런스는 빨간 신호등도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교통 법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데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 천하 안에 애플도 들어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있고 뭐 구글도 들어있고 현대자동차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 합쳐도 한 영혼만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동부교회에서 25년 목회했습니다. 저는 25년을 잘했다, 오래 했다, 그런 생각 진짜 없습니다. 오래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주기를 바란다,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없습니다. 한 방울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동부교회 밖에는 생각 안 했습니다. 딴 거는 일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척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부교회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결산을 합니다. 25년 동안 동부교회만 생각했는데 뭐 남았나? 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보물이라고. 성경은 이 교회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결산을 이렇게 혼자서 해보니까 우리 교회 보석이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아, 에메랄드 같은 이런 큰 보석들, 한 개에 뭐 수천만 원 하는 이런 보석들이 한 3,000개쯤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석이 한 3,000개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환전이 안 돼요. 돈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한 3개 정도만 돈으로 바꿔가면 참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보석은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3,000개 정도 돼도 또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고. 목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시장에서도 막 전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설교하고 이런데 요즘 뭐 시장에서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석은 많은데 현찰이 안 되는구나. 그때 어떤 여성이 뛰어왔습니다. 금요 예배 때 뛰어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는 10년 동안 여기 오는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만에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한 선물 주고 갔습니다. 귀한 선물 주고 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왔습니다. 하루 만에 가기 아깝다고 이래가지고 어디 호텔에서 자고 또 왔어요. 또 귀한 선물. 절대로 대구에서는 안 파는 빵 사가지고. 진짜 역시 명품은 달라요.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또 그 말을 하고 갔으면 자기는 10년 동안 오려고 배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막 굉장히 빨리 해.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많이 안 주니까 바다다다다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보석은 3,000개인데 현금이 안 돼. 또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청년이 잘생겼어요. 배우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배우냐? 이러니까 맞대요. 드라마, 영화 이런데 아직 뭐 큰 역할은 못 받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대요. 모델로도 나오고. 자기가 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5년 목회했는데 뭐가 있나? 목사님이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내려가서 그게 아니란 걸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 아니면 살 수 없는 또 떡을 가지고 그냥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니까 할 말이 있다 그래요. 그래 해라 이러니까 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라 이랬더니 그거는 서론이고요. 진짜 지금부터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해라. 왜냐하면 그날 금요일이 좀 늦게 마쳤거든요. 그래 이 친구가 자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자기가 오늘까지 자기가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군대 갔다 오면서 자기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팔이 못 쓰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잘하려 하니까 마비가 왔어요.
그 졸업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팔이 완전 마비가 된 겁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해라! 무조건 해라! 그래서 그냥 바이올린 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 성공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런데 지금 조금씩 찍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려왔다고. 고맙다. 응? 고맙다. 맛있어요. 역시 대구에서 안 팔고 서울에서만 파는 그 빵은 맛있어요. 예, 굉장히 맛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부인이 왔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있는 그 돈을 목사님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피 묻은 돈 아닙니까? 피 묻은 돈이거든요. 그걸 주는 거예요. 야, 이 피 묻은 돈. 피 사는데 이거 써야 되겠다. 교회 어떤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급히 갔습니다. 벌써 병원에서는 조치할 게 없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래, 재미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자기 저금한 거를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한테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은행에 가가지고 ATM기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피 묻은 돈인데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은데 그 못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못 보낸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환전된다는 거예요. 보석 환전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3,000개, 3,000개, 다이아몬드 3,000개, 다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전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교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뿌린 씨가 그냥 쫙 깔렸습니다. 전국에 깔렸습니다. 그게 전부 지금 보석으로 지금 열매 맺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아닙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강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도 만났습니다. 영생을 강도 만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세 번째,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선생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혼자 왔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행이나 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 이웃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의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웃이 아닌데 이웃을 만든 겁니다. 이웃이 아닌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을 자꾸 원수로 만듭니다. 원수로.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자꾸 원수를 자꾸 만듭니까? 원수를. 이웃을 만들어도, 친구를 만들어도 모자라는 판에 뭐 생각이 좀 틀리다 이러면 막 원수를 만드는데, 그거 굉장히 좋지 못해요. 영생으로 가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근데 이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집 애가 돌 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뭐 중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허름한 집에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바다 공사가 엉망이 돼가지고 연탄가스가 새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애가 막 열이 나가 얼굴이 벌겋고, 그것도 연탄가스까지 마셔가지고 막 애가 해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도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서 있질 못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때 아기가 경기를 하는데, 경기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경기하다가 내성마비도 오고 뭐 이렇다더만은 경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는 부인을 부축하고, 그날 눈이 얼마나 오는지 무릎까지 눈이 푹푹 빠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인데 끌려오면서 막 계속 무릎을 찍고 이러면서 나오고, 애는 정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길까지 이제 눈길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큰 길에도 이미 눈이 꽉 쌓여가지고 택시가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아무 차도 없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이 아기를 안고 있고 한 손에는 제 아내를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자가용 한 대가 딱 지나가더니 딱 서는 거예요. 타시죠. 그래서 우리 탔습니다.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대학병원에. 한 대 대학병원이 좀 가까웠습니다. 한 대로. 그 사람 쭉 가는 거예요. 눈이 막 쌓인 길로 쭉 가가지고 올라가는 길도 쫙 올라가가지고 응급실 앞에까지 딱 가는 겁니다. 그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정신이 없으니까 얼른 애를 꺼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를 응급처치를 합니다. 아내는 막 무릎 찢고 막 이러면서 가스가 없어진 것 같아. 연탄가스 중독이 풀린 것 같아. 우리 애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애가 정신이 들면서 그 응급실 안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으려고 딱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애가 살아났구나. 파리 잡아라. 파리 못 잡죠.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산 겁니다. 전부 다 살았어.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날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우리 애하고 아내하고 다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 잘하고 임무 잘 끝냈다.
그게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너 상관없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 건져주는 것이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이게 흙 뿌리는 거예요. 흙을 쫙 뿌리면 없던 길이 딱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독교는 종교의 틀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해라, 성경 요절 외워라, 새벽기도 해라, 몇 명 전도 해라, 11조 해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이유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만났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랑해 주는 것이 이게 영생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 의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자와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식으로 내 임무를 다했다, 내 의무를 다했다, 못 갑니다. 영생으로 못 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보고 또 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길을 흙가루 뿌리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길을 찾아서 잘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길을 닦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하여 주셔서 오래된 이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